일을 마치고 다 기쁘게 승천할 때 그 택하신 모든 무리 예루살렘 가겠네. 기쁨 그곳에 있겠네. 기쁨 다함이 없겠네. 그날이 이르면 하늘 날아가겠네. 새 노래로 찬미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왕 대신 주 경배하며 예루살렘 살겠네. 기쁨 그곳에 있겠네. 기쁨 다함이 없겠네. 그날이 이르면 하늘 날아가겠네. 정금으로 지은 저 전성 주 지으신 저소 일세 무성도를 그곳에서 영원 복락 누리리. 기쁨 그곳에 있겠네. 기쁨 다함이 없겠네. 그날이 이르면 하늘 날아가겠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자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노래하죠. 소금으로 노래하라.
지나간 삶과 다가오는 삶. 우리 첫째 시간에 인간이 범하는 10대 죄악 이런 게있죠. 둘째, 씨 뿌리기 5대 기본 원칙. 그 다음에 셋째, 넷째는 우리 재림교회의 정체성과 사명과 특징. 우리 정말 자랑스러운 특별한 고유한 사명을 가진 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은 행복한 삶의 8층 사닥다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계는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 8개를 우리가 그것 하나하나 없으면 우리 믿음이 참 삭막하게 되고 교회의 성장에 참 지장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어떻게 살면 좋을까? 다가오는 삶을 어떻게 장식할까?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건 제 자신에게 하는 질문과 동시에 여러 모두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까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마음은 겸비하게 살면 좋겠다. 마음을 겸비하게. 교회의 불화의 대부분이 교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뽐내고 겸손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 2장 5절로 8절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의 비밀을 이야기한 그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인가 하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뭘 비웠느냐? 신성을 비웠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복종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것만 해도 엄청난 희생인데 게다가 종이 돼가지고 인간을 위해서 죽어서 십자가에 비참한 그 아주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기까지 그분 내려가 바닥까지 내려오시던 그분의 마음. 그건 무슨 말이냐? 겸비의 마음이에요. 자기를 비워 그랬어요. 자기를 비워. 비우라는 말이 원래 기록한 헬라어로는 에케노센인데요. 에케노센은 케노어의 과거입니다. 케노어는 비우다, to empty, 비우다. 자기를 비워야 안에 가득 찬 신성의 충만함을 비우고 이제 뭐예요? 사람이 돼가지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빌립보 2장 5절로 8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 비움의 신학을 케노시스 신학이라고 합니다. 케노시스라는 말은 비움, 겸비죠. 자기를 다 비워. 겸비하게. 우리 내가 갖고 있는 것, 재물이든지 또는 뭐 남녀간의 미모든지 또는 돈이든지 지식이든지 있는 것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난 보란 듯이 살지 말고 참 소탈하게 참 허술하게 보일 만큼 겸손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살 수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이야기를 듣고 늘 자주 생각합니다. 제목은 상길이와 박서방이에요. 어느 저자의 시장에 고깃간이 있었다. 마침 그 고깃간에 두 사람의 선비가 고기를 사러 왔다. 그 중에 한 선비가 좀 거만한 말투로 고깃간 주인에게 명령조로 주문을 합니다. 이보게 상길이 쇠고기 한 건 내놓게. 그리고는 고깃값을 달라는 대로 지불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선비 한 사람도 꼭 같은 고기를 주문합니다. 이보게 박서방 나도 쇠고기 한 건 주시게나. 그도 역시 고깃값을 내고 쇠고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고깃간 주인이 저울에 달아주는 쇠고기는 똑같은 한 근씩인데 보기에도 그 분량이 달라 보일 만큼 정도의 차이가 났어요. 좀 많아 보여. 적습니다. 먼저 고기를 주문한 선비가 화가 났어요. 이봐 상길이 어떻게 똑같이 한 근씩을 주문했는데 저 친구에게 주는 쇠고기는 저렇게 많고 나에게 주는 쇠고기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거? 라고 따졌어요.
그때 이 고깃간 주인이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나으리께 드린 고기는 상길이가 잘랐고 저 선비님께 드린 고기는 박서방이 잘라서 그렇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선비라고 해가지고 그 부족한 주인을 그렇게 아무개 이름 내놔 이름을 찍찍 불러 자기 이름을 막 부르는 건 우리 한국 동양의 예절에서 전혀 맞지 않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다가 그래 이름을 찍찍 불러대면 그러나 다른 선비는 좀 참 착하잖아요. 박서방 얼마나 좋아요. 존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댓말과 하댓말 사이에 반말이 있어요. 반말부터 하대는 물론 다 싫어하고 반말도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교사 노릇을 오래 해가지고 전에 가르친 학생들이 꽤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생 때는 이제 이름도 부르고 반말했어요. 자네 잘 있는가? 지금 이제 안수 목사가 되고 합회장이 되고 이렇게 이때 와가지고 아무개 잘 있는가? 이러면 맞지가 않습니다. 그분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상황과 또 시대가 다 지난 것을 염두에 두고 존댓말 쓰는 건 참 중요합니다. 둘째, 마음은 겸비하게, 성품은 온유하게. 마태복음 5장 5절 그 팔복 가운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오. 이 세상에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얻기 힘듭니다. 강한 자가 막 뺏어가면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나 천국에는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내 멍에는 씻고 갑니다. 물론 성품하고 마음하고 딱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이게 한번 두 번에 생각해 보면 온유는 그리스도의 성품의 제1특성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또 온유한 자를 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가요 참 우리가 가지기 힘들어요. 마음이 온유,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되기 힘듭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께서 자주 언급하고 강조한 성화의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온유입니다. 그 사람이 성화됐다. 제일 특성이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거룩하게 돼가지고 사람들 옆에 적반하지도 못한 그게 성화가 아니에요. 여기 성화된 생애 14페이지 보면 성화의 가장 귀중한 열매는 온유의 은혜이다. The most precious fruit of sanctification. 성화의 가장 귀한 열매는 the grace of 온유의 은혜이다. 그러니까 성화된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온유하다 그거예요. 이 같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는 성령께서 성화시키는 분으로서 주시는 은혜이며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그분의 성화의 역사를 통해서 성화되면 온유가 나타나요. 그것은 그 소유자로 하여금 어느 때나 충동적이고 성급한 기질을 제어할 수 있게 온유하게 해준다고 해요. 그리스도의 학교에 있어서 온유는 뚜렷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다. 본성적으로 심술궂거나 조급한 성벽을 가진 사람들이 온유의 은혜를 마음에 품으면 그들은 그들의 좋지 못한 기질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가장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온유한 사람.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도 어떤 교회에 좀 연세 지긋한 분이 온유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참 옆에 가기만 해도 마음이 푸근한 그런 분 있잖아요. 그분들은 가장 성화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스럽지 않거나 예수를 닮지 아니한 것들을 극복할 때까지 매일매일 자제할 것이다. 그들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영감적인 명령을 순종할 수 있기까지 거룩한 모본에
동화되어 가게 될 것이다. 예, 성화는 우리 평생의 과제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점점 더 온유하게 돼야 합니다. 장로로 안수받은 지 30년이 돼도 맨날 꼬장꼬장하게 집사들을 힘들게 하면 그 온유한 사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정말 온유하게 마음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셋째, 신체는 강건하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노력하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건 다른 구절이군요. 여기에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이 세 번역이 이렇게 됐어요. 건강하기를 우리 바랍니다. 이 딸독을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절대로 아프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아픈 곳이기 때문에 많이 아파요. 뭐 저도 아프고 다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New Start라고 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이게 뭔지를. New Start. 8개의 단어의 첫 글자를 딴 것입니다. New, N, 영양, nutrition. 그 다음에 E는 exercise, 운동. 그 다음에 W는 water, 물. Sunshine, 햇볕. Temperance, 절제. Air, 신선한 공기. Rest, 휴식. Trust,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 신뢰. 이걸 다 합치니까 New Start예요. 참 기가 막히게 됐어요. 새 출발이에요. New Start. 건강 새 출발. 뭐예요? 이 8가지를 해야 돼.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이거 뭐 어떤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걸 많이 활용을 하지만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 여기 보십시오. 치료봉사 127페이지에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는 순서는 좀 달라요.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 그래서 깨끗한 공기, air, 그죠? 햇볕, sunshine, 절제, temperance, 휴식, rest, 운동, exercise, 적당한 식사, nutrition, 물의 사용, water,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trust. 우리 선지자께서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은 사람이 약간 지혜를 이제 해가지고 순서만 바꾼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거예요. New Start. 치료봉사 127페이지에서 온 것입니다. 여기 내용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선지자의 권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따라서 살면 정말 건강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되고 또 여기에 더하여 뭐 우리가 정말 예배하고 신앙 공동체로 살고 그 다음에 또 채식, 그죠? 채식들을 좀 더 힘써 하면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게 삽니다. 세계 3대 장수촌이 있어요. 세계 3대 장수촌인데 하나는 이탈리아에 있는 섬이고 또 하나는 일본의 섬 오키나와인데요. 셋째가 어디냐면 로말린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왜 장수촌에 들어갔느냐? 그 마을이 시가 장수촌에 되었냐면 재림교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104세 된 사람이 할머니가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우리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 식사에 철저합니다. 뭐 주로 채식. 그 다음에는 신앙 공동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참 좋은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는 참 좋아요. 그 다음에 뭔가니? 신앙으로 사는 하나님께 자기가
부여받은 몸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소중하게 다루는 이것이 장수를 만든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건강의 법칙을 잘 지키면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예배는 진지하게.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시나 계시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너무 친하게 생각한 나머지 버릇 없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교회 갈 때도 뭐 아무렇게나 가고 또 헌금도 뭐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가고 헌금 시간이 오면은 뭐 주머니 내가지고 동전이면 동전 뭐 푼돈이면 푼돈 있는 대로 바치고 조금 더 진지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요한복음 4장 23, 4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 가운데 아버지께 참되게 진지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 영과 진리는 예배의 요체, 핵심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 예배 시간에 뭐 잡담하지 말고 찬미 시간에 그냥 뭐 입만 물지 말고 기도 시간에 잡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그 예배에 자기를 몰입시켜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는 좀 진지하게 드리면서 살 수는 없을까? 다가오는 삶을 그렇게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업은 건실하게. 각자 직업 있잖아요. 그 사업을. 또 뭐 교회를 위해서 하는 뭐 봉사 사업도 마찬가지고. 건실하게. 잠언 22장 29절. 네가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냐리라. 이 왕이 뭐야? 하늘 왕이에요.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사람. 건실이라는 것은 근면, 성실을 합쳐가지고 건실. 사업에 필요한 방편이 여러 가지예요. 지식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요령도 필요하고 대인관계도 좋아야 되고 로비와 PR도 해야 되고 프로모션도 해야 되고 재정 투자도 전문가 기술자 다 있어야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건 건실입니다. 책임과 의무 수행의 핵심 덕목이 건실해요. 근면하고 성실하게. 내가 뭐 장사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물건을 만드든지 뭐 비록 자기 직업이 아니고 국가의 부름을 받던 군인이면 군인을 건실하게 근무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은 건실하게 할 수 없을까? 이것이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여섯 번째, 표현은 명확하게. 산상설교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옳은 건지 아닌지 애매한 거 하지 말고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다 yes yes 아니냐 no no 확실하게 하라고요. 명확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 9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분명합니다. 바울도 그래 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은 좀 어떻게 해요? 표현을 명확하게 해라. 알쏭달쏭한 말이나 애매모호한 말 하지 말고 긴가민가. 너 오늘 가거라.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바울의 권면이나 예수님의 권면에 어긋난다고 보입니다. 참 명확하게 해야 돼요. 골로새 4장 6절에도 너희 말은 언제나 친절하고 재치 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각 사람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인은 항상 언약 가운데 친절하고 재치 있게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고 개혁 개정판을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과니라. 이 말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요. 경우에 합당한 딱딱 들어맞는 말은 뭐야?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과와 같이 아주 소중하다. 제가 여기 뭐 예수바라기라고 하는 잡지를 제가 뭐 부탁받아가지고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이 월간 잡지에 나오는데, 그죠? 제가 이 잡지에다가 언쟁반의 금사과라고 하는 시리즈를 50회를 연재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끝났어요. 각종 우리가 말을,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바른 말 해야 되고, 공손하게 해야 되고, 예절 바르게 해야 되고, 뜻이 분명하게 해야 되는 사실을 예를 들면서 50회면 약 4년도 넘어요. 긴 시간 동안 저기 부탁해서 했는데, 뭐 혹 관심 있는 분들 나중에 보십시오. 일곱 번째. 말을 말대로 하고도 특별히 대답을 유순하게 하자. 대답 잘 안 하는 사람 보면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좀 많이 할 말로 이게 뭐 이러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답답하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잠언 15장 1절로 2절 참 좋은 말씀이에요. 잠언에는 너무 아름다운 금과 옥조가 많아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진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대답을 좀 유순하고 공손하게 하는 것이 참 필요해요.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말을 선하고 부드럽고 아름답게 하기를. 또 야고보 1장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막 덤들어 막 뱉어버리면 실수하기 쉽잖아요. 딱 듣고 천천히 유순 아름답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속담에 급한 질문을 받더라도 대답은 천천히 하라. 뭐 이탈리아 말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영어로는 이렇게 to a quick question, give a slow answer. 급한 질문이라도 대답은 천천히 해라. 어떻게 해요? 뭐 말한다고 화락 뱉어버려 그렇게 말고 공손하게 유순하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질문을 받고 대답할 때 세 가지 있어요. 현문 우답이 있고 우문 현답이 있고 우문 우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이 어떤 질문에 따라 대답도 달라지긴 하지만 우리는 어떤 질문이든지 간에 현답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현명한 대답을 주는 것이 참으로 여기 있다고 보입니다. 여기 혀의 사용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바로 어제 그제 찾아보니까 성경에 혀가 101번 나와요. 성경에 혀가 참 많이 나옵니다. 혀라는 단어가. 그 혀 중에 시편에 32번 써 있고 혀가 잠언에 18번 합쳐가지고 50 혀라는 단어가 101번 써 있는데 이 시편과 잠언에 50이니까 거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시편과 잠언에는 우리의 혀의 사용과 혀의 중요성에 대하여 혀가 끼치는 선한 감화, 악한 감화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한 서너 가지만 제가 뽑았어요. 자, 혀 어떻게 사용할까?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니라. 내 혀를 악으로 사용하지 말라. 남을 비방하거나 욕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 잠언 18장 21절과 15장 4절에는 혀라는 단어가 각각 2번씩 사용됐어요. 그래가지고 101번입니다. 혀를 잘 놀리는 사람은 화당한다. 그래서 찬미가 650장에 보면은 우리 찬미가요. 너의 혀를 길들이어 노한 말을 금하고 좋은 말만 가려서서 그 찬미잖아요. 참 좋은 찬미예요. 혀를 잘 사용하라는 찬미가 있을 만큼 우리 교회 찬미가 참 좋은 찬미예요. 너의 혀를 길들여. 자, 잠언 15장 4절에도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배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다 혀를 잘 사용하자고요. 혀를 잘못 놀리면 죽습니다. 혀는 때로 칼보다 더 무섭습니다. 칼이 주는 상처는 쉽게 낫지만 혀가 주는 상처는 평생 갑니다. 야고보 3장 6절에도 혀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살아나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지옥불에서 난다 그랬어요. 성경이 혀에 대해서 참 자주 말합니다. 제가 여기 인용을 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제가 직접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고. 우리가 다 뭐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잖아요. 그러려거든 혀를 금해가지고 나쁜 말 하지 말라. 나쁜 말 하지 말라. 여기 아름다운 혀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이 책이에요. 여기에 130페이지밖에 안 되는 작은 책이지만 아주 아름다운 책이에요. 아름다운 혀만큼 아름다운 책입니다.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게 목차만 봐도 참 재밌어요. 목차만 봐도 아름다워지는 요령 쭉 나오고, 아름다워지는 요령 1, 아름다운 혀는 진실된 혀이다. 험담하지 않는 혀이다. 친절한 혀이다. 만족하는 혀이다. 소박한 혀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가 혀를 잘 사용해야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가족이 평화롭고 우리 교회가 행복합니다. 한 사람이 날카로운 혀를 휘둘러대면 여러 사람 상해요. 그러면 교회에 나오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은 뭐 하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려 대답은 유순하고 말은 아름답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8번째, 전도는 열렬하게 좀 해보자. 열렬하게. 뜨거울 열, 매울 열렬하게. 한번 전에 권해보고 안 하면 모르겠다 이러지 말고 계속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하자면 여가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힘쓰라. 에스겔서에 보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을 알게 하라. 인자야, 네가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두 번 또 듣든지 안 듣든지 잘 안 듣잖아요. 그래도 하라고 열렬하게 끈기 있게 한번 해보라고 성경은 자꾸 권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장 19절 20절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 가운데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마지막 유언, 마태복음에 관한 이 말씀이 유언이에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는 뜻이에요? 전도, 제자를 삼아가지고 다 하는 전도하는 전도. 전도가 뭡니까? 전도란 무엇입니까? 제가 나누기를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전도. 전도란 저한테 들은 분이 많을 거예요. 한 뭐가 다른 뭐에게 무엇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다. 한 뭐가 다른 뭐에게 뭘 가르쳐 주죠? 자, 우리가 지금 비대면 장막회를 하기 때문에 자,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전도다. 얼마나 참 좋은 표현인지. 여러분이나 저나 다 거지예요. 영원히 살 양식이 없다는 뜻에서 거지예요. 우리 한때는 정말 속절없는 거지였는데 이제는 좀 부자 거지가 됐어요. 왜? 양식을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양식을 내가 버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건데 이 말씀이 바로 양식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자기가 거지라는 것을 모르는 거지와 거지는 거지인데 빵이 어디 있는 것을 모르는 거지가 수두룩해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한 거지가, 나 같은 거지가, 여러분과 같은, 죄송합니다, 거지가, 다른 거지, 아직도 빵을 있는 곳을, 성경이 뭔지 모르는 거지에게 빵이 있는 곳에, 빵이 있는 곳이 성경이고 장소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을 전도라 그래요. 일단 데리고 오면 그 다음 책임은 뭐예요? 이제 목사가 지고 전도자들 책임지는 거 가르쳐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라. 이게 전도입니다. 그럼 우리 빵이 있다고 해서 혼자 야금 잡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삶에는 더 열렬히 전도하는 삶.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소가 2마리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에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탐사를 가게 됐어요.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나 그 탐사하기 위해서 학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게 됐는데 이란의 나라가 굉장히 동서가 길어가지고 시간도 뭐 2시간 차이 날 만큼 이렇게 돼. 그 길을 이제 버스 타고 이동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던 그 전문 부흥사가 5명 있었어요. 학자들이 주로 대부분이고 부흥사 이제 같이 가자고 그래 같이 했는데 그 부흥사들이 경험이 참 많아요. 근데 한 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버스 안에서. 제가 딱 적어놨어요. 한국의 목회자가 한 30명이 그룹이 돼가지고 태국에 여행 갔다고요. 여행 가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많이 합니다. 한 번은 갔더니 소 따먹기를 하고 있었어요. 군용들이 다 모여가지고 있는데 뭐 하나 싶습니까? 가운데 소가 한 마리 있어요. 이 소예요. 앞에 놓고 하는 말이 이 소가 눈물을 흘리게 되면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이 그 소를 따가지고 가는 내기예요, 일종의.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해보겠다 해가지고 거기다 갖다가 막 이렇게 뭐 때리기도 하고 몽둥이 가지고 엉덩이 때리기도 하고 막 밀치기도 하고 막 해도 그냥 눈 맞고 뭐 하고 있지. 뭐 도무지 요동도 없고 울기는 그냥 희죽희죽 그냥 서 있습니다. 그걸 한참 보고 있던 우리 한국인 목사님 3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 사람들이 저 한국 사람이 뭐 어떻게 하나? 그 당신 해보라고. 그래 했더니 이 소의 귀에다 대고 막 한국말로 이 사람이 뭐 태국말 모르니까 한국말로 하더니 한 5분 동안 얘기했어요. 하더니 갑자기 이 소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 소가 이렇게 우냐고. 뭐 어디에나 이 소를 울게 했으니까 이 소는 누구 소예요? 이 박 목사 거예요. 소를 따가지고 이제 가면서 동료 목사님들이 물었어요. 박 목사.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소가 그렇게 울었노? 내가 뭐 할 얘기가 있어? 내가 개척 전도할 때
우리 집 사람과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고생한 이야기 한 5분 동안 했지. 이 소가 그 얘기 듣고 눈물을 흘렸대. 그래서 소를 따가지고 갔어요. 저 소 땄습니다. 그래서 또 한참 가다 보니까 또 소 따먹기를 한 곳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게 해가지고 저 소를 땄고, 둘째는 이쪽 소예요. 이 소를 따가지고 이쪽 소가 떠 있는데요. 황소가 다름질을 하게 하는 자가, 황소가 또 서 있는데 이 소가 막 뛰어가게 만들면은 소 따간다 그랬어요. 근데 뭐 아무리 밀어도 꼼짝도 안 하고, 귀에다 대고 막 큰 소리 쳐도 꼼짝도 안 하고, 그냥 보다시피 서 있습니다. 그래, 한국 목사들이, 박 목사, 이번에도 당신 한번 해봐. 그랬어요. 그래? 내가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가서 이 소의 귀에다가 뭐 한 서너 마디 했는데 이 소가 벌쩍 뛰더니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해서 질급을 하고 도망을 가느냐? 어쨌든지 그 소는 이제 누구요? 박 목사 거예요. 왜? 떨리고 계시니까. 그래서 목사들이 또 물어봤어요. 그래서 두 마리 소를 따가지고 오면서, 박 목사,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소가 저렇게 질급을 하고 도망가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소야, 너 한국 가서 나하고 목회하자. 한국 가서 목회하자는 바람에 질급을 하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한국의 목회는 참 어렵습니다.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개척 전도와 목회는 어려워요. 이게 뭐 지어낸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나 지어낸 이야기에도, 믿거나 말거나 지어낸 이야기에도 거기에 핵심이 진실이 있어요. 개척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두 마리 이 소와 아까 그 소를 따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정말 열심히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9번째, 봉사는 은밀하게. 우리가 인간인지라 뭘 좀 이렇게 구제 활동 해놓으면 그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공개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그걸 좀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산상설교 6장 2절 5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을 불지 말라. 자, 나 뭐 100만 원 얘기 구제합니다. 얘기하지 말고 나팔 불지 마라. 이거 좀 나쁘게 말하면 나발 불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뜻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해놓고 막 이렇게 뽐내버렸으니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의 어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라. 골방에서 기도하라. 봉사와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만 알면 되는 그런 좀 격조 있는 신앙을 살 수는 없을까? 이것이 9번째 질문입니다. 10번째, 약속은 신실하게. 한번 약속해 놓은 것은 정말 잘 지켜야 합니다. 그저 뭐 식은 죽 먹듯이 약속을 막 어기고 식언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인 품이 안 맞습니다. 신명기 23장 23절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내 하나님께 뭐 헌납하겠다 한 거는 하라 그거예요. 예? 그래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바치겠다 해놓고 안 바치가 죽었잖아요. 뭐 지금 복음 시대에 당장 죽이지는 않지만 우리 약속을 어기면 참 문제가 커집니다. 민수기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야 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그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약속한 것은 실수로 하더라도 좀 지키라고. 여기 기본 사람이 기본에 사는 그 히위족이 이제 여호수아하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을 이끌고 막 오니까 기본 사는 히위족이 겁이 나가지고 우리 다 죽겠다 싶어서 일찌감치 이제 속임수를 쓰지요. 그래서 뭐 아주 다 떨어진 이제 뭐 망대를 입고 이렇게 밥을 뭐 신밥 해가지고 아주 여호수아한테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머나 먼 곳에서 왔다고. 왜 왔느냐? 뭐 당신들이 올라오는데 뭐 하나님 함께 하셔가지고 막 파죽 주스로 막 오는데 우리가 일찌감치 와서 항복하러 왔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책임도 하겠다. 그래서 너를 안 죽이겠다고 약속합니다. 알고 보니까 어디서 왔어요? 바로 이웃 마을에서 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좀 화가 났지만 그러나 약속은 약속이니까 오케이 지킨다. 너희들 죽이지 않겠다. 해가지고 다른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여호수아도 참 신실한 젠틀맨이에요. 거짓으로 약속했지만은 일단 약속했으니까 오죽했으면 했겠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킵니다. 하나님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않는 분이라면 우리 벌써요 구원의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언약과 인자는 항상 같이 가요. 하나님이 인자하시니까 언약하시고 언약을 또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약속한 다음에도 대수롭지 않게 불가피하게 어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약속 언제 했나 싶을 정도로 아무렇게나 되면 하고 안 그러면 말고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격조 있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시편 89편 28절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인자 언약 같이 한다고 그랬죠. 영구히 지키시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운다.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절대로 언약을 파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구원하십니다. 절대로 구원하십니다. 또 여기 사사기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얼마나 좋은 보장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에도 이걸 구원하는 그 계획은 파기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자를 축복하시고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멸하십니다. 여기 출애굽기 19장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일을 행동하리라.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니다. 언약을 어기는 자는 벌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에 이 언약의 말을 좇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기 때문에 어때요?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겠다. 적수가 덮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월정 헌금 작정하시면 조금 형편이 어렵다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파산 났다 그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힘써 하는 것입니다. 자, 11번째 소망은 확고하게 우리 재림의 소망을 확고하게 잡고 가야 합니다. 주님 오실지 모르겠네요. 이러지 마시고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라. 튼튼하고 이 소망이 견고하다. 그렇죠? 끝까지 어때요?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잡으면 그의 집이다. 우리가 재림 교인으로서 재림에 대한 이 희망, 소망을 정말 확실하게 잡고 나가는데 우리 삶에도 큰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앙은 강인하게. 굉장히 강한 말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한마디로 말하면 강인한 신앙을 가져라. 시편 119편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참 연약해가지고 금방 시들어지기 쉬운데 끝까지 한번 나가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 1장 1절로 4절에 보면 우리에게 권면한 야고보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는 온전을 이루라. 우리가 강하게 끝까지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바울도 고난과 환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 연달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의 땅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또 디모데에게 말씀하기를 우리 주의 정한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구원사는 함께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환난과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나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시대마다. 베드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받으라고. 자, 베드로전서 2장.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으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본을 끼쳐.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는데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는 선을 행하고 고난 받는 것이 복되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고난 받는 것은 굉장히 높은 위치로 끌어올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간이 이제 갔지만은 이제 마지막이니까 AQ라는 게 있어요. AQ. AQ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IQ는 아시죠? IQ. AQ가 뭐냐면 Adversity Quotient. Adversity Quotient은 역경지수. IQ는 지능지수죠. EQ는 뭐 정서지수 그러잖아요. 이거는 역경지수예요. 역경지수는 뭐냐?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역경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점수예요. IQ가 높을수록 머리 좋잖아요. AQ가 높을수록 잘 참는 거예요. 역경을 잘 견디는 지수예요. 이게 참 중요한 발견입니다. 그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이에요. Adversity Quotient. 역경지수예요.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키는 것이 이게 능력, 그게 AQ입니다. 이 폴 스톨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써가지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고 세계적인 스타가 됐어요. 역경지수라는 책을 썼어요. 또 그 다음 책이에요. 역경지수 at work. 역경지수 높이기. 매일의 도전들을 그대의 성공을 여는 열쇠로 삼아라. 역경을 삼아서 그 받치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 두 가지 책을 써가지고 아마 돈도 많이 벌고 아주 유명한 현대의 한 강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에요. 폴 스톨츠라는 분입니다. 아주 역경을 잘 차고 나갈 듯한 기백을 가졌죠. 그 스톨츠가 말하기를 역경지수는 인간의 탄력성을 측정하고 강화하는 일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AQ는 다수의 사람들이 매일 봉착하는 난관들을 대처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AQ는 사람들이 다가오는 도전들과 역경들에 대응하는 방법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이게 그거예요. 자, 이 AQ가 높은 사람은요, AQ가 높은 사람은 이런 것들을 다 올립니다. 뭘 올리냐? 생산성을 높여줘요. AQ, 역경을 잘 이기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민첩해집니다. 빨리빨리 해요.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 잘합니다. 그 다음에 변화를 잘 도모하고 모든 걸 성취를 잘하고 모랄, 이거는 사기가 더 높아요. 역경이 오냐? 이겼다. 사기가. 그 다음에 타인과의 협력관계가 높고 개발을 잘하고 지도력이 높고 낙관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AQ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톨츠 박사는 말하기를 위에 책에 써요. 사람들이 역경에 대처하는 방법을 등산에 비유하여 3가지 유형으로 사람을 분류했어요. 자,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등산을 가기 위해서 떠났다 보니까 등산이 너무 가파르고 올라가기 힘들 때 어떻게 하느냐? 한 10% 내지 20% 사람들은 힘든 문제나 역경이 다가오면 도망가거나 포기하는 quit라는 말은 그만두다 뜻입니다. 아이고 모르겠다 그만두고 집에 가는 거예요. 10 내지 20%. 그 다음에 캠퍼 있어요. quitter 다음에 캠핑하는 사람이에요. 역경 앞에서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현상 유지, 안주, 이거 텐트 치고 막 여기서 놀다 가자. 캠퍼. 이것이 한 60 내지 70% 그렇게 한대요. 나머지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한 10 내지 20%네. 클라이머에 올라가요. 시련이 올 때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통동원하여 기어코 정복하고 마는 사람. 클라이머는 자신의 역경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동료들을 격려하고 북돋우면서 함께 정복합니다. 야 올라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중에 퀴터입니까? 캠퍼입니까? 클라이머입니까? 우리 믿음에. 자, 이 사람이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고 위험하다 힘든다. 그만 포기하겠습니까? 예? 이 보십시오. 이거 기어코 올라가요. 클라이머. 이 필요해. 자, 이 올라오잖아요. 정말 좋은. 자, 이 새도 지금 이 견디고 있습니다. 환란을 견디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AQ가 높은 사람이에요. AQ가 높은 사람이에요. AQ가 높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역경이나 실패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불평과 책임 전가가 없고 오케이 해본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다음 둘째는 그들은 자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패가 초라한 자신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안 해요. 그 자신이 직면한 문제가 규모나 지속력에 있어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다시 시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신앙을 하다 보면 호황, 순경을 만나기도 하고 불황, 역경을 만나게 합니다. 침체고를 잘 이겨내는 기업이나 사람은 새로운 호황, 순경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신은 똑같습니다. 이겨내는 극복의 자세가 필요해요.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강인한 신앙을 가지고 살 수는 없을까?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국립국어원에는 매년 신어 새 단어를 발표하는데요. 2011년에는 삼포시대라는 말을 삼포를 뭐 세 가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가 나왔어요. 그다음 2014년에는 오포시대, 요거 더하기 인간관계, 주택 구입 포기하는 세대가 나왔거든요. 그다음 2015년은 칠포시대예요. 요거 더하기 꿈과 희망과 이걸까지 합쳐가지고 다 포기하는. 금년 2020년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10호 세대가 혹시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 더하기 의욕도 포기하고 기력도 포기하고 자존감도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10호 세대. 이렇게 하면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끝. 엎드러지다 버린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뚜기. 돌로 오뚜기야. 오뚜기는 아무리 흔들어도 빨딱빨딱 일어납니다. 7전8기예요. 오뚜기. 부동이나 거꾸리지 않는 할아버지 옷. 자, 그 스톨츠라고 하는 사람이 역경이 없이는 우리가 우리의 위대함을 결코 발휘할 수 없다. 우리 다 위대한 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는데 역경을 겪지 않으면 그걸 발휘할 수가 없어요. 참 좋은 말씀이라고 제가 강하고 질김, 끈질김. 영어로 뭐 이런 말이 있어요. tenacity, persistent, perseverance. 집요하고 견인불발하고 백절불굴, 불효불교, 확고부당, 확호불발, 악착스럽고 억척스럽고 단어가 많은 것처럼 우리가 한번 그렇게 살아볼 수는 없을까? 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I can't do it. 나 그거 할 수 없어 해서 이걸 떼내버리자고요. I can't do it. 내가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마음은 겸비하게, 상품은 온유하게, 신체는 강건하게, 예배는 진지하게, 사업은 근실하게, 표현은 명확하게, 대답은 유순하게, 전도는 열렬하게, 봉사는 은밀하게, 약속은 신실하게, 소망은 확고하게, 신앙은 강인하게. 예,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다 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수시로 이렇게 살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또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목사 보건교육자에 보내는 증언에 보면 표준을 높여야 한다. 더욱 차원 높게 행동해야 한다. 세상 관습과 행위로부터 나와야 하고 분리되어야 한다. 목사들과 백성들은 더욱 높은 단계로 올라서야 한다. 예수님과 그분의 온유, 그분의 겸허, 그분의 겸손, 그분의 자기 부정, 그분의 순결, 그분의 참된 선하심과 품성의 고결함 등이 모든 사람들의 경험과 품성 속에 훨씬 많이 자리 잡아야 한다. 우리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삶을 이렇게 삽시다. 첫째, 지나간 삶보다는 좀 더 겸손한 삶을 사십시다. 호소입니다.
둘째, 성화의 표징인 온유를 날마다 연습하십시다. 연습하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셋째, 예배를 드릴 때는 보다 더 진지하게 드리자. 가정이든지 교회에서든지 말을 할 때는 분명한 언어로 유순하게 대답하자. 그 다음에 한 번 약속한 것은 손해를 보더라도 지키자. 강인한 믿음을 가지고 굳세게 나아가자. 제가 6번에 걸친 이 장막봉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나간 삶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가오는 삶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우리 노력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돼서 곧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영남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부탁드리면서 한 줄 해야 할 장막부흥회의 말씀, 하루의 말씀, 6회의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강인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한 주일 할 장막부흥회를 하루에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기간 동안에 나눈 6번의 말씀을 우리가 자주 상기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정말 변화된 삶을 꿈꾸게 하시고 연습하게 하시며 우리 정말 변화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에 오늘 말씀을 나눈 이 12가지를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왜 없겠습니까? 우리 마음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넉넉히 할 수 있다고 믿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셔서 이렇게 표준 더 높은 사람, 그런 신앙을 가진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다가오는 삶에서 온통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시기를 곧 오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